사람이 한번 오해가 생기면 이게 쉽게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운한 마음과 오해가 점점 증폭되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으면 가능하면 빨리 푸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럴 형편이 못 되면 편지로라도 오해를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생겼던 오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서 먼저 자신의 어떤 본심을 이야기하고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던 일에 대한 변명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가서 머무르면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 양육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곳으로 선교지를 떠나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3년 만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왔을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방문해서 너희에게 있었던 문제들을 내가 정리를 좀 하고 교훈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예고된 대로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형편상 가지 못하게 됐을 때 사람들 중에는 바울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야, 도무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휘청휘청하면서 그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었고 그 소리가 이제 바울에게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형편은 못 되지만 편지를 써서라도 자기의 본심을 이야기하고 해명하고자 하는 글을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먼저 이르렀다가, 여기 보면 2번 은혜를 얻기 위해서 너에게 이르렀다, 너희를 2번 방문하고자 했다 하는 겁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갈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미리 전가를 보내기를 내가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고린도 너희들 먼저 들려서 좀 보고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너희에게 있는 고린도를 다시 들렸다가 내가 유다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고 전가를 이제 보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부득불 바울의 일정에 변동이 생겨서 가서 고린도 교인들을 보지 못하고 올 때만 잠깐 들렸다가 오게 된 거죠. 그러자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좀 약속을 원래 지키지 않는 경솔한 사람이다, 행함을 경솔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쫙 퍼지고 만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이야기의 이 근원이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비방하는데 그런 이 바울에게 있어서 작은 이 것들을 꼬투리 삼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바울의 의도는 그냥 오가는 길에 잠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봐서 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오래 머무르면서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고 싶었는데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경솔한 사람이다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이 바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를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일정을 짤 때 내가 경솔히 짤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나도 기도하고 최선의 길을 따라서 하는데 마치 내가 육체를 따라서 계획하면서 예예 했다가 또 이게 마음이 변동이 생겨서 아니라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동기에서 경솔하게 계획을 세우고 쉽게 예예 했다가 같은 입으로 금방 아니요 아니요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선교 일정을 짜고 준비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바울의 관심은 얼마나 내가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또 내가 방문하는 교회가 얼마나 유익하냐, 이게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고린도에는 바울을 자기 기분에 따라서 뭐 온다고 그랬다가 또 안 오고 막 이렇게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행동하고, 언제는 예 그랬다가 언제는 아니라 그랬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했던 것들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좀 항변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육체를 따라라고 한 말은 이제 이 표면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 영적으로 했다, 신앙적으로 했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 기준을 따라 했다,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좁은 의미로 말하면 육체를 따라라는 것은 내게 돌아오는 이익, 내 체면, 내 위상, 내 입장을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약속을 변경했던 것인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육체를 따라서 변덕을 부리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이런 오해와 불신이 생겼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사탄의 농간으로 이 교인들과 목회자 사이에 금이 가고 관계에 깊은 골이 패이게 된 겁니다. 이 교회에서 이 사탄이 활동하는 데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 마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막 칭찬을 하고 훌륭하다 그러면 막 겉으로는 잘 됐네, 훌륭하네, 그러면 속으로는 나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쟤는 저렇게 인정받나는 시기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근데 반대로 누가 뭐 이게 잘못했대, 뭐 이게 실수했대,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했대, 그러면 그냥 거기에 그냥 또 동조를 하면서 그래, 그 원래 그런 놈이었어, 막 이러면서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는, 이렇게 인간의 이제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이런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말들을 급속도로 번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에는 아닐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게 좀 무뎌집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사람인데 어떻게 안 그러겠어, 그러다가 계속 또 듣다 보면 그놈 나쁜 놈이래, 같이 동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뭐 큰 사건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작은 소문들을 자꾸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큰 거를 가지고 오해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거 하나, 여기에서 시작된 오해가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막 감정을 뒤흔드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가를 보낸 대로 약속을 못 지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변명을 보면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라든가, 아니면 바울이 신실함이 없는 변덕스러운 경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학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모든 아이의 손을 다 잡아줄 수 없다면 누구의 손도 잡아주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유치원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사장으로 있다 보니까 그 유치원을 이제 종종 이렇게 방문을 해서 살펴보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면 몇 번 이제 얼굴이 익었다고 아이들이 막 달려듭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아이들은 막 손도 막 잡고, 또 좀 용기 있는 애들은 막 뛰어서 막 안겨가지고 막 그 품에 안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면 옆에 있는 아이들도 나도 좀 손 좀 잡아달라고, 나도 안아달라고 그냥 막 와서 막 앵기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 저 몸은 하나고 팔은 기껏해야 2개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는 애들을 뭐 다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다 잡아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떤 상대적으로 좀 숫기가 없어서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는 아이라든가, 또 왔다가 아이들이 앞에 많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못 안기고 돌아간 아이들인가,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상실감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는 안아주고 누구는 손도 잡아주는데 나는 목사님이 그냥 보고 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 안아줄 수 있다면 다 안아주지만 다 못한다면 아예 한 명도 안 안아주는 게 교육학적으로는 소외감 느끼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바울도 이제 고린도 교회에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적인 정을 잘 안 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목회자의 고민이기도 한데, 제가 목회를 배울 때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는 교인들과 관계를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너무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에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칭찬 한번 잘못하면 공식적으로 칭찬을 잘못하면 그 사람이 공공의 적이 돼서 그냥 완전히 매장당하는 경우도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칭찬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또 이야기하는 것 하나, 태도 하나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목사가 누구를 칭찬을 해주려면 다 칭찬을 좀 해줘야 되고, 좋은 얘기를 해주려면 다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친근함을 좀 표현해 주려면 다 친근함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해, 목사님은 누구랑 각별해, 뭐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오직 복음만 이야기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잘 맺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어떤 태도가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도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은 그의 어떤 그 작은 행동이나 말 하나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서운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거를 좀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나쁜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게 사실이면 좋겠다라는 본성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서운하던 차에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사실로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오해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왜 주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고 불신의 마음을 갖게 할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성도가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생기면 제일 먼저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도 그거를 왜곡해서 듣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잘 안 들리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면 사실 영적인 싸움은 거기서 다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뭐랑 똑같으냐 하면 핸드폰이 해킹돼 가지고 그 누군가가 내 핸드폰을 장악을 해버리면 분명히 핸드폰은 내 손에 들려 있는데 상대방이 내 핸드폰의 모든 기능을 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앉아 있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마음이 마귀에게 다 양도되어 버렸다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 마음을 막 쥐락펴락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런 가라지를 뿌려놓듯이 사탄이 뿌려놓은 그런 의심과 오해와 또 불신과 이런 마음들을 빨리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풀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바울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느라고 성도들이 어떻게 됐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성도 자신은 바울에게 오해를 품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본인이 가장 힘들고 본인이 가장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게 신실하신 분인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향해서 늘 이해가 되는 말을 했지 아니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19절에 보면
자신이 전파하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와 아멘의 신앙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 늘 예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 그러셨을 때 십자가 앞에서 죽기까지 아멘의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과 아멘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가 된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은 다급하면 별의별 약속을 다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안 되면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예로, 다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멘은 진실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진실로 그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는 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게 순종하겠다 하는 것이 아멘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서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게 아멘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 신앙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아멘 신앙을 갖는다는 게 뭔가? 아멘 신앙을 갖는다는 건 말끝마다 아멘, 아멘, 이게 아멘 신앙을 갖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멘 신앙을 갖는다는 게 뭔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로 이 아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함으로 세상에 아니오 하는 것이 아멘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예가 되고 세상에서도 예가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갈등할 일이 없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선언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거는 나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에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나요? 이게 두 개가 같을 때는 뭐 갈등할 일이 없죠.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아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멘을 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아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에 마주하면 현실에 타협하고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아멘을 선포하면서도 삶으로는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요즘은 뭐 우리 장로교는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뭐 순복음이나 이제 이런 데 가면은 그냥 뭐 말씀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막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 마음속으로 그런 아멘이 없는 것도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질 때 우리는 여러 번 하나님 그건 하기 싫어요. 그건 내 뜻이 아니에요. 라고 반발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아멘 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 제가 절대로 그런 거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스하는 것, 이것이 아멘 신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아멘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을 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노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는 겁니다. 그럼 말로만 아멘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삶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당해야 되는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 그 선택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는데 그거를 기꺼이 감당하겠다 하는 것이 아멘 신앙을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요라고 해야 될 때 아니요라고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요 해야 될 때 아니요를 못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 거야.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런 문제 없어. 이럴 때 아니오면 아니오를 해야 되는데 아니오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라고 하면 다 좋게 지나갈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야, 모나게 살지 말고 세상 둥글둥글하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부딪힐 일도 없고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 신앙 양심상 이거는 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로 묻어가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것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잘못된 길로 갈 때 혼자서 나는 아니요 그래 버리면 나머지 둥글둥글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것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봐라.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네. 자, 봐라.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길로 갈 때는 원래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누군가가 아니라 해버리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 하는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수처럼 여기기도 하고 무슨 꼬투리만 생기면 집중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말로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마음으로만 결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일을 선택할 때 이런 불이익이 오고 이런 피해가 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것이 아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 그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한결같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 잘못하면 주인 아줌마한테, 사모님한테 미움받아서 내가 여기서 제대로 살지 못하겠구나, 이런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멘 신앙으로 살 때 받아야 될 책임과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 하는 게 아멘 신앙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멘 신앙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노하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미움받지 않을 수 있을 때 이 아멘 신앙의 절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노를 느끼는 원인 중에 하나는 거절감입니다. 내가 좀 원하는 게 있고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거절됐다 느껴지면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거절당한 상대에 대해서 미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노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거절감을 느끼고 우리에게 미워하고 분노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아니오라고 해야 될 때도 있고 거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니오라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데
아니오라고 하면서 세상으로부터도 미움받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니오 했지만 거절당하는 세상이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요구받았을 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이 아니라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지금까지 처신해 온 걸 볼 때 저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그 사람을 좀 이해를 해줘야 돼.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뭐 당직도 서야 되고 뭐 그런데, 그럼 믿는 사람들은 그 약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주의를 쉬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를 쉬려고 하면 누군가는 주의를 또 근무를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나는 직장을 그만두면 그만뒀지 난 주일날은 절대로 난 당직을 못 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은 거는 좋은 거지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공휴일이라든지 다른 뭐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먼저 자원해서 나는 주일날 내가 매번 교회 가느라고 근무를 못했으니까 이런 공휴일이나 이럴 때는 내가 좀 근무를 서줄게.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주일을 이야기하고 교회 가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래, 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이게 인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주일은 주일이니까 나는 빼먹고, 또 명절은 명절이니까 쉬어야 되고, 공휴일은 공휴일이니까 쉬어야 되고, 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 내가 신앙의 이름으로 아니오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큐티하고 시작한다.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가야 되죠. 출근 시간 전에 가서 해야 되죠.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근무 시간에 성경책 펴놓고 설교 듣고 그러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아멘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죽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산다, 이게 아멘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아멘 신앙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멘 신앙으로 살겠다라고 할 때 결단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이렇게 아멘 신앙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아멘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의 진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랬어요. 좀 바울이 좀 위험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예고된 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교육을 바꾸는 그런 경솔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지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계획을 바꾼 것이지 나 좋자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라는 문제는 다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바꿔지지 않는 모습을 듣고 막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막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바울이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음 시간에 살펴볼 2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근심 중에 나간다는 게 뭐예요? 지금 고린도의 교인들이 신앙이 이 세상 말로 지금 개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막 책망의 말씀, 막 무서운 말씀 이런 것들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로 꾸지람을 한다고 해도 그 꾸지람을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꾸지람의 의미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함을 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잘못을 누군가가 충고해 주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참 조심스럽게 충고해 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자기의 발전의 계기로 삼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충고 자체를 거부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충고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되지 못하고 그것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충고나 책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괜히 해봐야 역효과만 난다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고된 대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가 좀 상황이 정리가 되면 그때 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주관하는 자,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믿음을 주관한다는 게 뭘까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강요하는 겁니다. 억지로 책망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막 강압적으로 막 끌고 가는 거. 이게 믿음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바울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나오는 신앙을 갖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하듯 강요하면 오히려 관계만 멀어지고 오히려 깨달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깨닫고 스스로 변화된 기쁨을 맛보도록 돕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바울이 이런 자기의 본심과 변명을 편지로 애정어린 글로 써서 보냈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오해가 풀렸다거나 또 바울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회복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것들을 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스스로 생각할 때 비참하지만 변명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익하지 못한
오해를 품고 있다면 빨리 털어버리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오해를 주었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오해를 품고 있으면 내가 죽어가고 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명과 그의 본심을 얘기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오해보다는 이해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챙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